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자신부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내적인 동기와 또 사람들에게 또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동기가 항상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적, 외적 동기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정말로 이렇게 아직 성경을 다 원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약 성경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보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이게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적인 동기들과 또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 그런 이제 외적 동기가 생기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이런 열망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다가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거의 확신에 가깝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나 이런 인격적인 변화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나의 인생관과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이 동시에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동시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믿게 되고 또 그 믿은 그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짐으로써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이 사명감은 이렇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책임감이거나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의무라고 했습니다만,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또는 갖고자 하는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신분, 지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거든요. 근데 그 의무는 뭐 이게 버거운 것이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명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진단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복, 이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열과 다툼과 이렇게 경쟁과 시기와 이런 거짓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우리의 삶이 공적인 삶으로 이런 거룩한 의무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러이러한 자들로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후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바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김받도록 다시 말해 여기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하고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라는 것인데 지금 4장 1절에서는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땅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라고 따라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앞에 3장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끝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유가 되니까 종속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주권과 그리고 거의 종속되어 있는 주종관계,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할 때 이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인격도 없고 우리 의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러니까 23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다? 속한다는 뜻이에요. 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요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속해 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다.
그럼 여러분 속해 있다는 말과 광야교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성과 인격성에 의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교회에 오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전에는 없던 그런 자유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전인격적으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면 이 잘못된 그 교회의 역기능이 뭐냐면, 잘못된 교리로 인한 교회의 부작용, 역기능이 뭐냐면 그냥 교회에 오는 순간 얼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이거는 중세교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중세교회에서는요, 성경을 배울 기회도 없어요. 중세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아예 그냥 라틴어로 다 말해버리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독일어나 불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무조건 짧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설교도 안 하지만은 다시 한다 할지라도 뭐 5분, 10분을 넘기면은 다 기절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자가 이 앞에 서가지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언어로 막 말을 하면, 그거 뭐 들리겠습니까? 최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성경을 회복함으로써 캐톨릭에서 드리는 미사가 예배로 바뀌고, 큰 차이점이 뭡니까? 제사가 말씀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이 개혁주의에서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는 뭡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는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과 성경 해설이 설교입니다. 뭐 여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이건 설교가 아니고요. 개혁주의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설교는 성경 한 절 한 절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번역해 드리고, 그 단어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과 성경에 쓰인 헬라어와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와 우리의 말 사이의 의미의 차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간단하게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작이 뭐다? 잘못된 교리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로마 캐톨릭과 같이 교인들을 수동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500년이나 종교개혁이 지났는데도 사실상 개교회 안에서 교회에 깃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본성을 바꾸기 위해 설교되어지는 이 설교가 아직도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됐으면 5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설교는 개혁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로마 카톨릭은 그만두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진단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그 한 중심, 핵심 23절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뭐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전체 집합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부분 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고 우리는 뭐다? 속해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걸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이렇게 다 있는 상태, 이게 에피의 상태죠. 다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딱 더도 말고 교회 안에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권은 사실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에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피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사건이나 불행한 일들이 터졌을 때 아니면 정반대로 큰 뭐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태의 사람들. 이 에피의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기경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N의 상태죠, N. 그런데 이 N은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요 N의 상태, 그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겹쳐 있는 요 상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우리, 요 자리가 바로 성령이 자리를 잡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마음 기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점점 더 깊숙이 예수님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될 때, 이때가 언제예요? 부활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전부가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점점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하게 됩니다. 붙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제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붙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합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본성 안에 이제 신성이 생겨요. 요 부분이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상태는. 그래서 어떻다?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땅히라고 번역한 이 후토스는 따라서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는 신에 속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지금 아주 이게 제가 마음이 이게 뜨거워지는 오역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장 23절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이죠.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고요. 여러분은 부활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23절에서 한 겁니다. 따라서예요. 그럼 따라서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인 동시에 누구다?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면서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 너희들 안에
이제 신성이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겠죠. 우리는 사람인 동시에 신이죠. 하지만 현재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이 신성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거룩함. 그러면 그 거룩함이, 그래서 이거를 마땅히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달라. 그러니까 뭐 다르고 싶어서 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어떤 일을 해서 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달라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동물들이 뭐 어류가 있고 양서류가 있고 뭐 파충류가 있고 뭐 그 생물들을 이렇게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어류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왜냐하면 죽습니다. 바깥에 나오면. 왜냐하면 어류는 이 아가미로도 호흡을 하고, 근데 피부로도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오면 피부가 말라버려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는 것은 우리들의 코와 입을 막아버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물 바깥으로 나오는 일은. 그러니까요, 어류는 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잠깐만 벗어날 뿐이지.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시 말해 신 안에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과연 신성을 가지게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류가 이제 뭐 진화에서 그걸 배우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어류가 있고 양서류가 있어서, 양서류는 뭡니까? 육지에서도 살고 물속에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이제 양서류가 됐어요. 아, 그럼 난 양서류야. 아무리 그 이야기 한들 뭐 그런가 보다. 뭐 양서류라고 이야기하고 양서류증을 받고 뭐 이게 무슨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진짜 양서류가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니, 읍내로 놀러 갔다 와요. 물고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가서 읍내 가서 뭐 빵 사오고 해요. 이 물속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게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너희들의 거룩함,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거든, 너희들은 사람들과 다르거든. 이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야 돼 이거예요. 달라야 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아니, 미치겠어요 정말로. 이래서 이 사회와 국가, 이 시대 정신의 이 타락과 부패의 1차적인 책임은 항상 교회입니다. 항상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전체 집합 같고 교회가 부분 집합 같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세상과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고요, 세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커요, 세상이 커요? 교회가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 교회가 세상의 부분 집합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분, 거룩함이잖아요. 이 거룩함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만나서
접촉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면 사실은 이 세상과 교회가 접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룩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속화된다고요. 이게 사실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한계였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를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신약의 성도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약의 성도들이 불순종한 것과 신약의 성도들이 불순종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큽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로 지금 마땅히,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신 안에 속했기 때문에,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신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들에게는 다른 점, 거룩한 점이 있어야 돼. 그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살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을 해도 회사에서 일을 해도 이 사람은 그냥 우리 회사의 직원이거나 우리 회사 회장님의 이렇게 속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달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가 아닙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일꾼이라고 번역된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페에레테스 이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속하여 누구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거기에 종업원이다, 직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요. 첫째, 주권이에요. 주권이 그 주인에게 있어요. 두 번째, 하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휘페레테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니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저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주권이 저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복음서와 사실은 이런 서신서들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외양이나 형식과 그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목적과 의의, 가치들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실 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모양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주권을 내어드렸다는 것은 앞에 23장의 끝에 3장 23절에 끝에 대해서도 그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주권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주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주권이 되도록 고쳐주시도록 내어 맡긴 걸 말하지, 주권이 없는 종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돼요. 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다르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양도했다, 내어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걸 말해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우리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의 일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권을 이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잠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부부를 이제 모처럼 이제 만났는데, 강도 만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3명의 강도가 달려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총을 이렇게 들이대고 차키 내놓으라고. 근데 차 그 뒷자리에는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니 차는 줄 테니까 일단 아이는 좀 내리자, 뭐 이제 이런 상황.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더래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실감이 나죠.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옷에다 총을 이렇게 딱 들이대고 옆에다 대고 있고 차키를 내놓으라고. 그게 뭐 저항을 하다가 차 안에 탔더니 다른 사람이 반대편으로 와서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데 지금 뭐 아프리카 얘기 들어보니까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래서 집안이 안전장치가 4중 5중으로 되어 있대요.
왜냐면 집에 만약에 한번 강도가 들면 끝난답니다. 있을 수가 없대요. 당하는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2중, 3중, 4중, 5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바깥에 뭐 이렇게 샤시 이런 것도 돼 있고, 또 문도 1중, 2중, 또 여차해서 뒤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집 안에서도 또 이렇게 차단시킬 수 있는. 그래서 늘 강도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호텔에서 강도를 당했대요. 차들이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강도를 당했대요. 여러분, 왜 그러고 살까요? 왜 그러고 살까요?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그렇게 위험하고 정말 기가 막힌 곳에서 살고 있어. 그럼 최소한 그거는 그리스도께 주권을 넘겨드린 건 맞아. 그렇다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에요. 그러고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지날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또 나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인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안 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또 두 번째 정체성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관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신이죠. 신. 그러니까 3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을 말하는 거고 신에 속했다, 신성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고요. 신에,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3장 23절과 연결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신에 속한다. 그래서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에, 이 비밀이라고 번역한 말, 이거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비밀이 아니라 이건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신비. 그러니까요, 복수형을 썼어요. 신의 신비들. 신의 신비들의, 그 다음에 맡은 자라고 번역한 이 오이코노모스, 이게 청직이에요. 많이 아시죠? 청직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도 청직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러니까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오이코 노모스, 그러니까 오이코스 집이고요. 노모스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이나 이런 관리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일꾼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신의 신비들? 그럼 이제 신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좋은 거예요. 얼마만큼? 알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과 또 선함과 의로움이 초월적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신비라는 말을 복음서에서는 딱 두 군데에만 사용해요. 이 신비라는 말을 어디에 쓰냐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신비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과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이 신비를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과 대비되는 저 하늘을 나타내요. 공간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하늘나라와 지상은 공존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하늘나라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도 한 분만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처음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잖아요. 이것은 뭘 나타내요? 지상과 천상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에는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떨어져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에 속한 그 천상의 나라가 어디로 임해요? 이 땅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땅과 지상세계와 공존할 수 없는 떨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 다시 말해서 지상과 천상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셔야 된다. 또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천국, 하늘나라죠. 이것이 죽은 사람들에게는 낙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상향이에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에게 낙원이라는 뜻은, 낙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는 나라,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 사이에서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낙원이나 천국은 둘 다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는 같아. 그런데 내가 직접 살고 누리는 나라, 낙원이고요. 나는 갈 수 없는 나라, 천국이고요. 정리되시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낙원의 이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복음서에서는 이 신비라는 말을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만 쓴다고요. 근데 복수형을 썼잖아요. 복수형을 썼다고요. 그래서 신의 신비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신비한 지식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천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불연속성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늘나라에 속한 신비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비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신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비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의 독특성, 그게 뭘까요? 부활한 신자들이 창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아직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한 신자들이 정말로 동등천사, 부활로 동등천사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의 일을 해요. 그러면요, 아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이 하실 창조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지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비들이라고 복수형을 썼다. 그런데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 그러니까 이거는 3장 23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스도는 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바로 신비들의 그 신의 신비들의 청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신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완전한 삶과 부활 이전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할 사람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활 이후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근데 부활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그때는 여러분의 주권이나 그리스도의 주권이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로 되니까. 근데 사는 동안은 어떻다?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권을 그리스도께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마음 기경과 선한 고난의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마음 기경과 선한 고난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한 길은 편한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사서 고생하는 길이 있어요? 내 뜻은 어떤 게 내 뜻일까요? 편한 길이 내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고난의 결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과 또 하나 신의 신비들의 청직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왜? 앞에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서 신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육체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늘이 아니라 이 지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 번역을 한 거예요. 유교적 번역. 여기서 뭐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뭐 교회 직분자 세울 때 단골로 이게 설교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뭐요? 말 잘 들어 뭐 이런 거죠. 말 잘 들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그리고요, 이거는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지 무슨 사람의 일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의 일꾼일까요? 종교 개혁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일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됐죠? 이단이 됐고요. 교황은 지금도 그냥 교황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상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어떻게 1500년 동안 계속되죠?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 온통 그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면서 우리는 마리아 교인이다. 그럼 이제, 아니, 떳떳하게 마리아 교인이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왜 마리아 상을 그렇게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예?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그, 제주도에 뭐 그 성지, 캐톨릭 성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갔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정말 제 고향 그 해미에도 그 성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가면은요, 해미 성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거기는. 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해미 성지는. 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제주도 성지는 개판이에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편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냥 마리아와 사도 중에서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우상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베드로, 요한 세 사람이 우상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성,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다? 좀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아.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게 감지가 안 돼.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체 구조를 보면 그 로마 교황을 결국 이렇게 이제 성모 마리아, 그리고 요한, 그리고 베드로. 첫째가 베드로죠, 거기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막 이렇게 쭉 동상들로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 결론은 교황 이치방, 교황 베스트,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교황의 우상화를, 글쎄요, 제가 다른 데는 뭐 가본 적이,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내놓아도 이렇게 그 교황을 우상화한 걸로는 그만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캐톨릭이 거의 1500년 동안 마리아를 그 신의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위에요. 예수님보다 위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돼, 예수님도. 그러니까 수렴청정 하나 봐,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대왕 대비한테 잘 보이는 거지. 그러면 뭐 아들은 꼼짝 못 하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게 캐톨릭 신자들만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은 지금 충성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주도 그 캐톨릭 성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철저하게 교회의 목사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그 교인들을 교회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의도를 가지고 번역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2절을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리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자리에 여기서 이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두 가지 정체성으로 여기도록 해라.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군. 아, 저 사람은 신의 신비들의 청직이군. 이렇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여기서 이후로,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절의 명령에 바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좀 비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 사람들이 말하는 비현실은 성경의 뭐예요? 신비예요. 성경의 신비가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승전 하나님 나라, 기승전 부활, 이게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하라고 1절에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 여기서 이후로. 그러니까요, 이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후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직역하면 청지기들 안에 요구되는 것은, 그러니까 청지기들 안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자들이 발견될 것이라는 점이다. 좀 문장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이후로 청지기들 안에 요구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청지기들 안에 요구된다? 이것은요, 청지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찾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테오의 수동형이기 때문에, 또는 중간태나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들 안에 요구되는 것은 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 청지기들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뭐다? 신실한 자들이 발견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됨이라고 했잖아요.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이 발견된다. 우리말 성경에는 발견되다라는 말이 아예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이렇게 딱 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접촉을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점점점. 그럼 이렇게 들어갔으면 나만 그 안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그것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두 가지 정체성.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또 등불은 말하래. 가둘 수 없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반드시 세상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걸 박수갈채를 하지 않아요. 왜? 신비가 드러나니까. 신비가 드러나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이상한 거라고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고, 비현실적인 거고, 이상주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누가복음 16장에 그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 2절과 8절에 보면 주인이 찾아올 거고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이렇게 딱 붙었어.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어. 그 다음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결국 뭡니까? 그 신의 신비들의 청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드는 구원하는 그 일들, 그리고 이 세상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자꾸 하늘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 세문하신다 그래요. 이렇게 세문하신다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청지기 사명을 뺏기기도 해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뺏기기도 해요. 그건 교회 역사를 보면 알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잖아요. 육체화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교회가 없어져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무슬림 그 회당이 들어왔는데 요새는 뭐 술집과 카페가 들어오더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해요. 또 16장 8절,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종말에 우리는 심판 없는 부활, 생명의 부활을 목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을 가진 청지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요게 우리 안에서 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그거를 발견하시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이제 많이 이해를 잘 못하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재화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주인이 받을 돈을 막 이 청지기 어떻게 막 감해주잖아요. 너 뭐 주인한테 빚이 얼마야? 뭐 기름이 얼마냐? 그럼 내가 고쳐줄 테니까 우리 주인한테 그냥 5마리라고 해. 막 빚을 막 탕감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배임에다가 직무유기 엄청난 범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거든요. 글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빼먹고 막 그러나? 나랏돈 빼서 이렇게 친구 사귀고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것 이런 거예요. 돈, 재능, 우리에 있는 힘 이런 거 다 어때요? 완전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와 자원 능력으로 사실은 최고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친구는 친구 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친구는 누구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고요. 사실은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들이 너희를 낙원, 천국이잖아요.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니까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거기로 영접할 거다. 왜요? 증인이 되어줄 거거든요. 증인이 되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자기 재산을 가지고요.
나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엄청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수고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고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로 살았잖아요. 돈을 썼는데 돈이 돈을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신의 신비들을 나눠주느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이때 전도한다라고 할 때 핵심이 뭐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할 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심판을 면제받는 이유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결국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거는 결국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거든요.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청지기를 찾으신다. 근데 이 청지기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를 찾으신다. 교회, 제가 목사인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전해야 해요? 신의 신비들을 전해야 해요. 신의 신비들은 뭐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맨 처음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말고 하늘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광야교회는 그 청지기인 줄로 믿으셔도 돼요. 믿으셔도 돼요. 왜?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러면 그 청지기로 부름받아 나섰어. 그랬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로 나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나왔다면 그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해라? 방임하거나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게으르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해요. 종이 생각하기에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 뜻대로 지를 지 맘대로 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저 먹고 마시고 이게 뭡니까? 자기의 사리사욕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린다 그래요. 엄히 때린다. 그리고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 신실하지 아니한 자, 믿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받는 벌이 뭐예요?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광양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교회보다 낫다? 꿈 깨세요. 똑같아요. 동일 조건이에요. 다만 뭐가 달라요? 영광의 기회가 다른 거예요. 영광의 기회가. 잘못하면 똑같이 엄히 때리실 것이고 지옥에 가요. 광야교회 교회는 절대로 지옥 안 갈까요? 갈 수 있다니까요.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요.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무조건 지옥 갈 거고요. 청지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맨 처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되는 거,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이제 신성을 가지게 되고 안에 붙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 신의 신비들의 청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하며 영광스럽게 그 의무를 기쁘게 감당해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 날에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들로부터 증언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첫째 부활에 임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첫째 부활에 대한 그 소망, 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발견되어서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광야교회 더 나아가 온 세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의무, 이중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인생으로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도 위하고 나를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에요. 또 내가 사람으로서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나를 위할 때보다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나를 위하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을 때 내가 나를 더 위하기 위해서 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나의 첫째 부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자신에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 상급으로 주어지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과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광야교회만큼은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그런 좌절과 그 한계 앞에서 물러서는 일 없게 하시고 온 교인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